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주님의 그 존귀하신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언제니 주님의 음성 가운데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승리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첫 찬양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찬양을 함께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으신 이유가 우리를 해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귀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도 일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영원한 존귀한 이름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여러분들과 고백해볼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고통들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등한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등한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주 예수의 나라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우리 삶 가운데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 가정 위에 복음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제4차 재직 세미나가 8월 24일 이번 주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는 장종택 목사님이신데요. 은혜로운 찬양과 또 딸 온유의 기적 같은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도전과 감동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원리어 바이블 9월호를 1층 로비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받아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9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비전 섬김 주간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새벽과 수요 예배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 내에 어려운 교회와 또 목회자 또 신학교든 섬겨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시대의 부름 따라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새벽과 수요 함께 참여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답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 26일은 다음 주일은요, 침례교 섬김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보 안에 기도 제목과 헌금 봉투를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요. 한 주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에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안내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이 전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 치는 데는 사부 예배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무덥던 여름 날씨가 입추가 되면서 조금 가을이 온 느낌인데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에도 또 가정에도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연이어서 요한이 광야에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였는가, 도대체 그는 무슨 말씀을 전하였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건너서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 그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풀마저 자라지 않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살았던 사람, 그러나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밝은 사람, 그가 요한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입니다. 세상의 일에 빠져 있지 않고 비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 약대 트롯에 가죽띠를 띄고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지만 마치 불황자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밝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험하고 거친 말에 등 돌리고 신령한 하늘의 소리에 아주 민감한 센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초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의 사명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삼켜서 황실에 있는 황제도 왕궁에 있는 모든 왕들도 관저에 있는 총독들도 아니 당대의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왕실에도 황실에서도 총독 관저에서도 이번 대제사장의 종교 집전 장소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요한, 그가 들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달함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입니까?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고 들깨와 들고양이, 맹수, 늑대, 이리, 성냥이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것을 그가 세상에 전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물 한 줄기 없는 그곳,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거친 황토바람과 장렬하는 태양볕만 내리쪼이는 그곳, 귀댈 곳이 없습니다.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 황량하고 쓸쓸하고 고독한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그것을 전했습니다. 휘몰아치는 모래 폭풍과 피할 수 없는 세찬 바람, 밤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세찬 칼바람, 한 줄기도 피할 수 없는 연약하고 처량한 불황자 같은 요한이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뭐냐?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그가 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1절 2절부터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3장 화면에 뿌려져 있는데요, 3장 1절 2절.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3절 보실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게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조금 지나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14절입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늑증하다는 말은 억누를 늑자에 거둘증자, 관원들이 까닭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들어가는 것, 그게 늑증,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포하지 말아라. 강포하다, 굳셀강자의 사나울 폭자입니다. 우악스럽고 포악합니다. 폭력으로 돈을 빼앗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소하지 말아라. 무고할 무자, 하소연할 소자, 거짓 고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하소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군 장교나 벼슬아치들에게 급료를 주던 쌀, 보리, 콩, 밀, 무명, 배, 돈 등 통틀어서, 근데 그것 가지고 주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께 받고 전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다시 3절,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요한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5절, 이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회개의 침례라는 말은 침례를 받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 사람들이 회개를 한 증거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침례 중생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침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중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는다고 무려 10번 100번 들어가 보세요,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함이 죄사함을 얻게 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동안에 장사되고 다시금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천국 가는 것과 침례받는 것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침례를 받을 환경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침례가 결정적인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당신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가게 해줘.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분께 아뢰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고 그 구원받은 낙원에 함께 있게 된 그가 침례 받았어요? 예배당 갔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11조 했어요? 제가 지금 말은 그런 거 안 해도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적어도 이 강도, 구원받은 이 강도에게만큼은 침례도 11조도 주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걸 잘 이용해요. 나도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을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럴 수 있으면 그 사람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여쭤보겠습니다. 난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부름받는 게 좋겠다. 1번, 나는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죽겠다. 어떤 거요? 간혹 이 2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선행도,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나눔도, 공로도 진정한 용서와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의 죄악을 용서받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이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그 회개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 표현만 약간 다른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깨닫다, 뉘우치다, 돌아서다, 갚다. 이게 회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주 오늘 명쾌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데도 있어요. 자살하면 천국 가나 지옥 가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죽음의 방법과 죽음의 모습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안 했어요.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으면 가장 안전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아주 안전해요. 안전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자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자살을 안 할 건데,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제일 안전해요. 안전한 길이 있는데 한번 진짜 자살해볼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연습해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요 너무 편안히 가셨어요. 그건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뭐 이분은 진짜 주무시던 듯이 가신 거 보니까 천국 가셨네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교통사고로 온몸에 갈기갈기 이상한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갔습니까? 죽는 모습과 방법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요소,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회개했냐 하냐 하잖아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천국 가였어요.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우리 집 물간에 있던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 5 형제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여기는 안 올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가 회개하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회개를 안 해서 여기 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면, 아니야, 나사로 말고도 거기 말씀 전하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왜 여기 왔다? 부자가 말하는, 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왔고, 만약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은 회개하고 여기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회개했냐 안 했냐. 그 회개했다는 말이 뭐예요? 죄로부터 회개하는 거죠. 죄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죽습니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불법 죄예요. 불의 죄예요. 불선 죄예요. 불신 죄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불법은 죄죠. 의롭지 않으니까 죄죠.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어디 나와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그게 뭐 어디 나와요? 뭘 그렇게,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에. 사람들은 생각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근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불신, 그게 죄예요. 지옥을 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불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천국. 할렐루야.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 예수 안 믿었다, 그럼 불신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뉘우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걸 깨닫고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나겠다, 큰일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좀 심한 말로 치를 떨면서 큰일 나겠네, 나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네,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며 돌아온 것이, 그게 뉘우침이에요. 머리로 깨닫는 건 지적 회개예요. 뉘우친다는 것은 감정적인, 감성적인, 정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그걸,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그곳으로 돌아서는 그런 감정, 그게 뉘우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돌아서다. 가던 방향에서 정확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정확하게 돌아서. 그리고 혹여 남에게 피해가 준 것이 있다면 갚는다. 그게 회개의 뜻입니다. 구원의 값은 그 어떤 공로와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만금의 돈과 보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은혜로 예비하신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참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구원과 상관이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올 진노를 생각하면서 아니야, 나는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 이 흉악한 끔찍한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고 처절한 눈물 속에 애통과 곡함을 통한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과 같은 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많아 죽었습니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적으로 나누는 한 가지는 그의 모든 배움과 지식,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회개했냐 안 했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아까 말씀드린 회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냐? 장차 올 진노가 있다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냐? 피할 수 없는 진노와 형벌, 지옥에 대하여 처절하게 생각하고, 정말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철저히 분석하고 생각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는 말은 좋은 열매가 없는 나무 찍혀 불에 던지운다, 심판이 다가왔으니 빨리 회개하라, 속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한 회개에는 합당한 삶이 따른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앙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요 길에 가다가 짜장면 집에 들어갔어요. 짜장면을 하나 시켜 먹었어요. 돈 없다고 그냥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 목사가 배고프다고 짜장면 쳐잡섰으면 돈을 내고 가든지, 돈이 없으면 내가 뭐 여기 일이라도, 짜장면 값만큼 일이라도 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아예 가서 처음부터 그래, 돈이 없는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할 테니 짜장면 좀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쳐잡숴야지. 그걸 그냥 처먹고 돈 없다고 내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도둑놈이다, 아니면 목사다. 목사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1번, 대충 살아도 그냥 슬슬 눈만 피하면 된다. 2번, 몇 번? 근데 실제로 여기 정답을 1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모습은 가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 1번, 나는 철저하게 산다. 2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담배 피우고 싶다고 길가에 할아버지가 펴놓은 까치 담배, 그걸 갖다가 한 까치에 300원 하는 거, 그거 몰래 피고 300원 안 내고 도망가면 그게 무슨 대통령이요? 근데 대통령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화난다고 아무나 막 소리 지르고 마누라한테 막 난리 때리고 남편한테 빡빡 대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갑자기 왜 여러분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좀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버릇 있는 사람은 나눠줘라. 그걸 제가 우리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뭐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가 구두가 300켤레고 팬티가 500장이고 뭐 속옷이 뭐 700벌이고, 아니 한꺼번에 팬티를 한 5장씩 입나? 5장씩 입는다 그래도 무슨 500개가 필요하냐고요. 아, 한꺼번에 신발을 몇 켤레씩 신고 다녀요. 뭐가 그렇게 몇백 켤레씩 필요해요. 오늘 그 이멜다 나쁘다 그러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장롱탕 열고 지나간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것은 비싸든 싸든 끄집어내갖고 그냥 구딜로 갖고 오든지 다른 사람 줘야 돼요.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그거 안 하고 나 하나님 자녀라고 뭐 맨날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아라. 늑증치 말지니 정한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이건 당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세리들이 3대 천업인데 왜 천업인가? 세리는 월급이 따로 없어요. 수원 담당 세리 10명 있다 그러면 10명은 수원에서 내년 1년 동안, 아니 올해 1년 동안에 10억을 걷어내라. 그럼 10억이 걷어내고 나머지 조금 더 걷어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이 따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10억 걷어내라고 로마 정부에서 매겨놨는데 한 50억 걷어가고 40억은 저들이 쳐잡수고 10억만 갖다 바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 바치라 그러면 수원에서 평범한 다른 시민들이 사는 만큼 10억 5천만 원을 걷어갖고 나머지가 나눠 갖고 살아야지. 50억씩 걷어갖고 갖다 내는 건 10억만 내고 그게 뭐예요?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군병들은 강포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함부로 힘가지고 빼떨지 말아, 어리석은 엉터리로 거짓 고소하지 말아, 받는 요를 족한 줄로, 네가 받는 월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했다면 나누는 삶을 살아라. 참으로 회개했다면 부당한 세를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참으로 회개했다면 남의 것을 그렇게 힘으로 빼떨지 말고 거짓말로 고소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 중앙침례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옛날하고 달라. 뭐가 생기면 자꾸 주려고 그러고 이상해졌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기는 그게 뭐 교회 가는데 뭘 모르겠어. 더 심해 믿는 것들이. 이거요 통탄할 노릇이에요. 삶의 열매 없는 회개는 무익합니다. 공허한 입술의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입술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눈물로 애통하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그 말을 요새 현대식으로 제가 번역해 볼게요. 나 목사 아들이야. 난 5대째 있는 집안이야. 그런 거 갖고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집에는 목사들이 몇 명이야. So what?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뭐고 상관없어요.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이 내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경건한 가문 거룩한 조상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에 걸맞는 삶이 주는 그런 삶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였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요한이 얼마나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지 사람들이 야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사명 완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분 예수님 같아.
이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사람 중앙교회 다니면 완전히 변하겠어, 그분 예수님 같아, 야, 그냥 고개가 숙여져. 아멘 좀 하소. 아멘? 여러분들 너무 정직해서 내가 그렇지 않을게 아멘 안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아멘이에요. 또 아멘?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진정한 사역자는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8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도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소리는 기계가 내는 거예요. 말은 내 의지가 담겨. 소리는 소리를 내게 하는 사람의 작동에 의해서 소리만 낼 뿐.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꾸 가는데요. 뭐라고? 내 제자가 그쪽으로 가? 그게 누구야? 이게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분이 요한이에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평탄해서 그분에게 가도록 돼서 내 제자가 그분께 가는 것은 맞는 말이야. 요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표현으로 목사님 요새 우리 교인들이 옆에 저 장로교를 자꾸 하는데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쪽에 역사하시나 봐. 잘 가도록 잘 많이 보내줘. 이래야 되는데 간다고? 뭐요 이거? 이거 안 되겠네. 아예 자기네 교회에서 있는 부교육자들이 그 지역에 개척한다고 그러면 야 너 딴 데가 왜 우리 도시에 하냐? 우리 도시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도시를 지가 점령했나? 싸가지 없는 나쁜 목사들이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어요. 이상하게 목사들은 자기네 교회 부흥에는 관심 없고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나이가 들면요 점점 나를 많이 챙겨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내 것 자꾸 챙긴단 말이에요. 저도 환갑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내 것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이거 정말 끊어내지 못하면 종말이 참 비참하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진실한 사역자의 평가 기준. 뭐가 진실하자? 설교를 잘하면, 기도를 잘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찬송을 잘하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 잘 돌보면, 높은 사람 많이 알면, 그 자녀들이 잘된 것을 보면, 능력을 많이 행하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지금도 어느 위치에 모시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과 능력에 비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이용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경배와 영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가 다릅니다. 수단으로 방법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역자라도 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은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본문 가보겠습니다.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 말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뭐를 전했어요? 여러 말로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침례요한이 증거한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좋은 소식 틀려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천국의 복을 누리세요 라는 표현을, 똑같은 표현인데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너부터는 회개해, 이래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이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기껏 욕해봐야 뭐 강아지 이러잖아요, 그죠? 강아지를 뭐라고 그러죠? 개새끼줄 줄자 띄고. 근데 여기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이게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좋다, good 소식, news,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 복음이에요. 복음이 good news예요. gospel,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성경 들어보세요. 공동번역 성경. 그 밖에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표준세 번역.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우리 지금 개역성경,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말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의 보통 소식은 큰 소식일수록 나쁜 소식이 많아요. 굿뉴스의 반대가 뭐예요? 굿뉴스의 반대, 배드뉴스, 나쁜 소식 아닙니까? 그죠?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의 반대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근데 세상의 큰 소식들은 대개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테러가 어떻다, 화산이 어떻다, 교통사고 어떻다, 홍수가 어떻다, 가뭄이 어떻다. 세상에 나돌아 다니는 소식은 거의 나쁜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소식은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 집이 장례식장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된대. 그 말은 지금 다른 집이 많이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알아들으세요? 우리 집에 손님이 요새 구름대같이 몰려. 그거는 옆집에 손님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 세상에서는 어떤 데가 좋은 소식이면 다 반대급부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뉴스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다 좋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원인 아기를 보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보세요. 온 백성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온 백성이 누구예요? 온 백성이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여러분이 대답해도 제가 화를 안 내실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백성이 누구예요? 온 백성이. 온 백성 제가 설명해. 온 백성은요 아담 이후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오고 갔던 온 백성, 지금도 살고 있는 온 백성, 앞으로도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까지, 그게 몽땅 다 합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 자기네 집에 초상이 났든지 아들이 죽었든지 엄마가 어떻게 됐든지 질병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누구,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좋은 소식, 굿뉴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요한이 뭘 전했다고요? 굿뉴스 전했다니. 굿뉴스. 근데 우리는 굿뉴스 아닌 것도 잘 전해요, 그죠? 들으면 기분 나쁜 소식도 잘 전해요. 굿뉴스, 배드뉴스 사이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right 뉴스가 있어요. 올바른 소식. 올바른 말이에요. 올바른 말인데, 올바른 말, 성경은 요한이 올바른 말을 전하였더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옳은 소식. 난 뭐가지 칼이 들어와도 옳은 소리를 해야 돼. 하세요. 근데 핍박을 받습니다. 옳은 소리 하면.
잔소리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잔소리란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엄마들이 10대 청소년 자녀들에게 하는 소리는 거의 100%가 다 옳아, 틀린 게 없어요. 대부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소리는 다 옳은 소리인데 그 소리 듣고 좋아하는 남편이 없어요. 왜?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소리도 그렇게 기분 좋은 소리를 잘 못해. 옳은 소리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몇 번 예를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 금방 이해가 올 겁니다. 금방 이해가 올 거예요. 아내가 밥을 해왔어요. 된장국을 끓여왔는데 세상에 된장국이 얼마나 짠지 진짜 막 소태예요, 소태. 그럼 남편이 오늘 국이 좀 짜네, 이 정도 갖고는 절대로 아내가 화 안 내요. 여보 이리 와봐, 한번 먹어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소금 장사가 너그 삼촌이가, 야 너 그 김집사 된장국 못 먹어봤나?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요, 오늘 너무 짜네요, 다음에 제가 김집사한테 꼭 배워와서 잘 끓일게요. 그러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라 그래? 살아 그 여자하고. 여기 웃는 사람들은 다 집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 늦게 들어오는 남편한테 부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손가락에 물집 생겼냐? 전화도 하나 못하냐? 당연히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보 미안해요, 오늘 내가 참 다음부터 꼭 전화할게요. 이렇게 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야 다 너 것 때문에 먹고 살려고 지금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옳은데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그게 뭐라고요? 잔소리.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게 하면 여기 옳은 소리 전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였더라. 근데 옳은 소리 해요. 헤롯에게, 헤롯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 그거 옳은 소리 하고 감옥 가요.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 감옥을 가더라도 옳은 소리를 해야 할 때는 해요. 내 몸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1차적인 그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복음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근데 우리는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세요. 그럼 똑같은 말인데 아멘 이래야 되는데 뭐야 또 회개하라고 그러네. 이게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그는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전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였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참된 기쁜 소식.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익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여 함부로 거절하지 말고, 또 내 귀에 익숙하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메시지, 굿뉴스,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전하였던 요한 같은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우리의 모든 사역의 부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도력과 온 국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